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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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김차영 사님 좀 앞으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좀 앞자리로 좀. 네, 앞으로 좀. 가운데가 뚫려 있어가지고. 네. 그 빈자리 담당자들한테 한번 저기 다음에 연락하셔서. 네. 손아지는 그 뒷자리 여기. 권사님 뒤에 쪽으로. 네. 그러게요. 자리 딱 보면 누가 빠졌는지 한눈에 확연히 이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앞으로 본인 앉는 자리만 고수할 게 아니라 좀 눈치껏 봐서, 물론 앉는 자리가 좀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하지만 좀 보셔가지고 눈치가 있잖아요. 형아를 땡기려고 했는데 쌩하고 가버려. 나만 혼자 못 있겠다. 같이 있자. 했는데 이제 가버리시고. 그래, 너 저쪽 앞으로 와라. 저기 권사님이 혼자는 못 가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앞으로 가라. 오늘 본문은 이제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근데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 보면 24절부터 30절 보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고난주간까지라도 제자들은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본문 가운데. 그러면서 그 서열 다툼 24절, 22장 24절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짐과 섬김과 또 베풀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체포 당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그 마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여전히 자리 다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끝까지 이제 제자들을 챙기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어서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베드로가 리더의 위치에 있었고, 또 베드로를 끝까지 주님께서는 세워나가기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밀가부른다는 게 뭐죠? 좀 해보셨어요? 시골에서? 밀이든 볼이든 뭐 벼든지 간에 껍질을 벗겨내는 거 아니에요? 있는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그 보면은 곡식을 터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이스라엘 보게 되면 어떤 그 동물을 이용해서 이제 뭐 까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벗겨내는 것, 밀가부르듯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알맹이를 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쨌든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밀가부르듯한다는 것은 어떤 좀 물리적인 어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요. 그 누가 하냐면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합니까? 사탄은 뭐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성경에만 문자적으로만 존재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고 마시든지 간에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고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들 옆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지만 또 사단은 옆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생각 가운데
그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안에 이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육신에 질병을 주는 역할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성을 멀어지게 하고 또 신실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원망과 다툼과 불평과 억울함을 갖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단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이 행하셨던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 사역의 핵심이 귀신을 내어쫓는 영적인 사역과 또 몸을 치유하는 이런 사역들을 이제 동시에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럼 성경에 보면 귀신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지금은 왜 안 보이죠? 귀신들? 인식을 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정말 이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면서 전보러는 다녀. 이런 오컬트 영화 같은 데 사람들이 이제 열광하고, 파묘 같은 거.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이게 정신건강에 이게 안 좋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고, 고통과 환난을 주고, 한 예를 통해 보면, 세계적으로 이제 그 치유사역자 원준상 선교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이제 브라질 선교사님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고, 그분이 이전에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아내분이 결혼하고 나서 초창기에 이제 허리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허리를 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엄청나게 이제 기도하고도 이제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이게 이제 그 내면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허리 안 구부러지던 안 펴지던 허리가 갑자기 이제 펴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사역자들은 뭔가 하나씩의 경험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자리를 부르시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그걸 통해서 이 사단이 이렇게 일하는구나.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육신의 질병 자체가 어떤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사건,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질병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은 부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사단이 뭘 하고 있냐, 우리로 하여금 성경 가운데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사단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맞춤 전략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육신의 약점을 알고 내면의 감정의 약점을 알고 모든 약점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딜 건드려야지만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다 사단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단은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이 있으면 사람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가 또 열려지게 되고, 또 그 영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10년 가운데 숨어져 있었던 이런 그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체적인 임상의 사례를 말하자면 정말 할 얘기가 길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름 부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보다 많은 부분, 우리의 감정과 생활 패턴, 또 주변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게 되고, 우리가 깨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사단이 했구나, 이거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은 부분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운동장에 축구공 되는 거예요. 사단이 차면 차는 대로 그냥 축구공이 가고 싶은 데 갑니까? 사람이 차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래저래 그냥 축구공 신세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이 그만큼 움직이고 활동 반경을 넓혀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말세는 주님 오심의 때가 가까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성경에 보면 사단은 지옥에 갇힙니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끝없는 그 지옥 가운데 갇힌 것이에요. 지옥은 원래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백성들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라니까요. 근데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과 생각, 사람의 행동 자체가, 행함 자체가 사단같이 행동을 하니까 사단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이 이제 사람에게,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깨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 이 기름 부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시대는요, 우린 누구나가 다 이렇게 증명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신앙 여정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문자적으로 다 믿어져가지고 다 신앙생활 하세요? 물론, 그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부분,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그 주님의 능력 자체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부분 경험해 왔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과 치유와 축사적인 내용들, 어떤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 경험해 왔는가. 물론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조금 영적으로 덜 민감하면 이 경험함 자체가 이제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알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한 건데 깨닫게 하시는 그 풍성함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존재는 결국 기름 부음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사단이 일하는 거, 끊임없이 이제 사단은 교회를 어려움 주고 분열시키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역하는 분들,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유난히 이제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다 이제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 분열된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 분쟁이 있어서 반이 뚝 갈라져가지고 400명 모인 교회가 200명이 딱 갈라져 나와가지고 이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보면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든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분위기가 냉랭하다는 거예요. 뭔가 친밀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더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또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또 갈라져. 세포 분열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결국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게 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국사님, 이게 분열의 영이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어려움을 주는 이 분열의 영이 존재하고 이 분열의 영 가운데 있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냉랭하고 말씀 자체가 귀에 잘 들리지 않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결국 이제 심적인 어떤 마음속에 있는 분노라든지 또 우울감이라든지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그 뇌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사단의 공격과 밀접한 영향력이 이제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신적인 질환 자체가요, 약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유 자체는 약물에 의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혈압약 먹고 당뇨약 먹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료 자체에 이룰 수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역들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귀신만 내어 쫓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말씀을 받아먹는 사역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치유 회복이 그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내면에 있는 악한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또 어떤 축사정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축사만 계속하면 아니 사람이 먹고 사는 동안에 그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 지니까 또 죄에 해당하는 사단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게 되고 사단은 공중권세에 잡은 자, 죄에 대한 권세 자체를 사단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 지으면 그 죄 짓는 자리만큼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 영의 통로를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그 통로를 계속해서 열어주다 보면 내 영을 존재하는 거 사단이 계속해서 악한 것을 뿌려놓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TV에서도 보면은 막 무속적인 것들로 인해서 뭐 연애 프로그램, 예? 이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자식 무당시키고 싶어가지고 막 서포트 해줍니까?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좋으면은 알아서 다 시키지. 왜 안 시켜? 마지막의 순간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영향력을 주고요. 사단은 어디 존재하느냐 생각했을 때에 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또 미국의 영화 보면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고 뭐 고스트바스터처럼 이렇게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니라 사단이 주로 이제 존재하는 곳이 사람의 그 혼의 영역 가운데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공중 떠다녀서 뭐해? 걔네도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하려면 어디서 일합니까? 사람의 혼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일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 주님의 선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한 부분이 있고요. 반응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설마 이 주님의 전인 선량하고 신령한 내 안에 이 약한 영이 있겠는가라고 다 의심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존재 증명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존재 증명을. 그분의 존재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굳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이제 내 안에 이제 이런 존재가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하기 힘들고 또 이제 이렇게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좀 창피할 때도 있고 설마 내 안에 이런 생각들. 근데 제 안에도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죄 때문에. 죄 안 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체험받고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어서 약한 영의 존재들은 이제 힘을 잃어가고 예수님 아니면은 내 육신의 생각과 소욕과 이 사단이 이제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주님의 일하심 자체를 또 막고 방해하고 내가 존귀하게 주님께 쓰임 받아야 될 나 자신이 바로 악한 영에게 이제 이용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요. 어쨌든 사단의 일하는 것 자체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주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공격함이 몸의 질병 또 이 시대 가운데 심각한 질병 자체가 이제 영적인 질병이잖아요. 11월 달에 이제 단일 기도 하잖아요. 단일 기도에 있어서 이제 어떤 뭐 병원비 부분을 지원하니까 이제 미리 교회마다 신청을 하라고 이제 연락을 줘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누가 있나 했을 때에 뭐 질병, 뭐 병원비가 필요한 누구 있으면 이렇게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 하나가. 정신질환은 안 돼요. 그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서요, 이 멘탈의 문제, 정신적인 어려움 자체가요, 이 우울함과 어려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심각하다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요. 정신과 조금만 큰 데들은 예약 하나 못 갑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동네 조그만 신경정신과도요, 이제 예약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이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요, 점점 더 주님 오심의 때가 다가오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내면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면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어떻게 해결하고 나갑니까? 이 방법을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의 교회가 기도하고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심령의 갈급함과,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약봉지만 늘어나잖아요. 하나, 둘씩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쌓여가는 약봉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그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앞으로요, 교회 자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라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에 주님 허락하신 은혜와 내적인 외적인 그 치유와 회복, 내면에 있어서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이 땅에서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 가운데 어쨌든 어제 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치유 사역을 정말 좀 더 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항상 뭐 여러 가지 이제 영과 육의 질병과 고통이 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말씀 가운데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존재 증명을 예수님께서는 이 영혼 육의 치유와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그것에 대한 존재 증명을 해나갈 수 있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이끄심과 말씀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이 교회는요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말씀에 나와 있는 은혜와 충만함이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일하심이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거 뭔가 좀 모순점이 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주님의 치유하심과 예비하심,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질병과 육적인 질병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결국에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영역. 주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자 했을 때 교회 가운데서는 기름 부음이 쌓이고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혼 육의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점점 더 뭐 이런 사역하는 이들이 이제 사라져가는 이때에, 하지만 또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활발하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철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치유와 회복의 사역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치유의 부분,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치유와 능력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충만함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들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다 있으시죠? 어떻게 합니까? 몸에 불편한 부분이 있을 때. 잠깐 부러져서 좀 깁스하면은 괜찮아지는 것도 있고, 그냥 감기약 먹고 좀 버틸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고질병이 있잖아요. 고질병. 안 없어져. 예전에는 좀 아프다가 없어졌는데, 이제 이 질병이 몸에 아픈 것이 계속되고, 또 병원 가서도 이거 이제 방법 없어요. 그냥 잘 그냥 아껴서 관리하면서 사세요라고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세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 이거는 친구 삼아서 끝까지 계속 가야 되나 보다. 그래도 한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 가지고 좀 끝까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있었던 적이 있을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결국 믿음의 문제거든요. 치유와 회복도 마찬가지고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 기름 부음이 있고 주님을 경험해야지만요, 믿음 성장하고 나아가요. 그러니까 결국 치유받아도요, 몸은 또 아파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파요. 그럼 치유를 통해서 결정적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은 뭐냐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 가운데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되지 않고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한 100년 지난 우리 이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32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하셨던 최고의 그들을 향한 배려와 헌신은요, 기도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끔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에 날마다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중보기도를 통해서요, 내 믿음을 굳게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를 뭐 해야 돼요? 형제를 굳게 하라. 나보다 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 영적인 그런 충만함, 영적인 영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하심과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 그 사역 자체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은 뭐 기도하고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죠. 주변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 같다. 어느 한 기업체 예배를 드렸는데, 기업체 예배를 이제 한번 드리고 나서 사업이 이제 좀 회복되는, 매었던 것들이 한 2가지가 이제 풀려지는 역사들이 나타난 거야. 그냥 하나의 타이밍, 그냥 그때 가서 예배 드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 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는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 가운데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것 자체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만 설명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이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 물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한 발짝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뭐 우리에게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한 발짝을 원하시고 그 한 발짝 가운데서 크신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나아간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주변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아니면 인생의 기쁨과 소망함을 경험하고 치유와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치유의 센터가 돼서 육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고 나아가는 거.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일들 자체를 뭐 제가 혼자 다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이제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쓰임 받고 나아가는 거. 교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런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그럼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유난히 이제 손의 진동이라든지 움직임이 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은 이 두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으신 기름 부음이 이 손을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확률적으로 보면 손으로 행하는 일들, 그 사역들이 주어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내가 쓰임 받기로 마음 먹고 또 내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사역들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기도가 먼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고요. 이 기도 한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서로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다 보면 믿음도 성장해 나아가고요. 또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가운데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또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치유에 있어서의 그 원리 자체도 보면 그 사역자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주님, 이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치유받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예들이 또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환경이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물리적인 환경만 바라보면은 거기에 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반쪽짜리만 보면서 살다 보면은 문제의 원인인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있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단이 어려움을 주는데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이야기한 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사단이 베드로 3번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유도하고 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가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가졌을 그 패배감, 죄책감,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상 이상이었을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 다시 회복시켜주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사라져요. 다 소문이 났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상태 가운데 주님 3번 부인하고 나서 초대교회의 리더로서 그 역할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어떻게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믿음이 지금보다 훨씬 낫진 않더라도 지금 비스무리하게도 이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좀 확신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확신을 해요?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고 육신의 환경과 건강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 교회 가운데서 이러이러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있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교회라는 것이 나 중심으로 내 문제 해결되고 내가 천국 가고 지금 거기에 중심 두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기도하라는 거, 또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요, 교회는 맡은 바 사명이 있는데 앞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는 우리가 영혼육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나는 맨날 괴로운데 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면 그 생명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뭔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든 기쁨과 소망함이 있든 작은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의 영역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무엇인지 간에 이 변화의 순간들이 분명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이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주변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기도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각각에 맞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달란트가 이제 이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영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또 섬김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 보면 나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들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축사사역을 할 때도 주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지만이 어떤 영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고 상태가 어떤지 사람이 봐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서 선포 가운데서도 기도 이제 그 대중적인 이런 집회 가운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거, 이런 질병에서 이렇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고 캐치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에 대한 이 증명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앞으로는 교회는 생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증명은 이게 그동안엔 그냥 선택의 요소처럼 비춰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좀 마음을 정하고, 그동안은 그냥 개별적으로 뿔뿔이 이제 터져서 뭐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비춰졌지만, 이제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 은사들, 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뭔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돼서 주의 일들을 멋지게 감당하고 주변에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온전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거 자체는 누가 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마음을 정한 사람. 마음을 정한 사람. 그래서 교회 가운데 앞으로 이제 저도 이제 남겨진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까를 생각했을 때에,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접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에, 아버지께서 어떤 치유적인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어떤 말씀을 풀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실제적으로 체계화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한 거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정해서 이 교회 가운데 심령이 회복이 되고 육적인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함, 소망함, 그냥 기도하고 나서 이거 뭐 안 나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 끝까지 믿음을 보이고 나아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전까지 배워왔던 치유적인 사역들이 있지만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제자 역할이 뭐예요? 스승의 것을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발전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 이게 말씀이 없고 또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과 그 지혜가 없으면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우리의 생각은 다 각오했어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와 같이 믿음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가? 결국 순간순간 가뭄에 콩나듯이 아니라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삶, 온전한 삶. 문제가 문제인 줄 알면은 그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의 능력 자체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각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그 있는 자리에서 교회라고 하는 쓰임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되려면은 기도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치유사역자들 보면 계속해서 막 다니면서도 계속 주님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계속 방언 기도하고, 치유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면 국내외 영상들이 있는데 막 못 보던 사람이 보고 귀 안 들리는 사람이 막 듣고 하면 눈물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적을 경험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 부분이 정말 크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달고 갈 수밖에 없구나. 그냥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는 게 이 방법밖에 없구나. 정신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약 먹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점점 더 심해진 이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뭘 할 수 있을까?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직무의 육이라는 거예요. 직무육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 허락하신 치유와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정했으면 거기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건데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앞을 향해 나아가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 충만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어떤 대가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두고 기도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는 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왜? 마음을 정했고 선포했기 때문에. 선포한 만큼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까지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에 있는 일들이 입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펼쳐지고 그로 인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이 있는데 치유 사역들을 또 영혼육의 치유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말씀적인 사역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학위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위 없이 이제 어떤 이런 사역들 하면은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몰라서 저런 사역하는구나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학위를 통해서 이성적인 방법, 그 시야를 통해서도 성경의 진실성에 대해서 경험하고 분석하고 이성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쨌든 성경 자체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바라보는 작업이거든요. 그 과정을 겪었음에도 경험하고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신다라는 그 결론에 도달한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시고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들이 이제는 조금 더 체계화되고 드러나서 내 사역의 은사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거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쓰임받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온전한 기름 부음이 우리를 살리고 또 생명 얻고 나아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육이 눌려서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그 고난과 아픔이 무엇인지 원인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쓰임받고 또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게 되려면 믿음의 한 발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의지와 결단을 주께 보여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좀 기도의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고 교회 가운데서도 이전과는 좀 다른 치유의 패턴과 흐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신뢰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끝까지 간구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고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